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오고 안 오고 참 어쩌면 세상의 모습처럼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지다가 천둥번개 치다가 또 조용하고 햇빛이 또 잠깐 남았다가 다시 또 비가 오고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 동안에도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의 비유.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하나의 진실한 선교사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꾼이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아프리카로 갔지요. 그런데 그 기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몇 달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를 마치고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는 예수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에 도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몸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소금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금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품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면에 보면은 세상이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을 한번 보면은 병들고 오염되고 더럽고 썩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쭉 보면은 세상은 때때로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힘들고 혼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외면해라, 세상에서 탈출해라, 세상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소금의 가치와 역할을 하라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에서 복음 진리로 맛을 내고 죄악의 부패를 방지해라. 이 기대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그러면 소금이 주는 교훈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금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대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을 대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과 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닭 대신 꿩이다. 설탕 대신에 옛날에 보면 당원이나 사카린 이걸 대신하잖아요.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를 대신할 수 있지만 소금 대신에 다른 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많으나 적으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는 안 될 가장 귀중한 필수 용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인체가 돌아가는 것 소금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혈액이나 위액, 세포에게 그 모든 것을 보면 0.7%, 0.9%의 식염,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우리 속에 혈액이나 모든 세포 안에 있어가지고 생리작용과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양이 부족하면은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축적해서 병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이게 땀이 굳으면은 어떤 때는 약간 뻑뻑하고 약간 굳어진 소금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체가 소금이 없으면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는 거죠.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은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또 거룩함의 본을 보이고 결국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이토록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을 내는 것,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자리에도 새벽에도 여성분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음식을 조리할 때 맛을 낼 때 아무리 설탕이 있고 아무리 조미료가 있고 다 있어도 그걸로만 쳐갖고는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로 맛을 못 내요. 차라리 다른 것이 없더라도 소금은 있어야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시기도 질투도 모략도 중상도 있고 서로 속이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삶의 맛을 내주라.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동네 저쪽에 있는 교회를 목사님을 아주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설교가 참 좋다고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사를 온 이 사람이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가 마트 주인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근데 마트 주인이 전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아니 그러면 교회가 좋다, 목사님이 좋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어떻게 안 들어보고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그랬더니 마트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신 뒤로 외상값을 참 잘 갚습니다. 자,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시사하는 게 많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은 안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어디서 얻냐? 그러면 저 바닷가에서 이 천일염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가둬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우리가 하는 걸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히말라야 소금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소금은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그건 암석 밑에서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소금은 바닷물을 정류하여 얻은 게 아니고 땅 속에서 캐낸 소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데 그때 그 소금을 땅 속에 있는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맛을 보려고 하니까 불순물이 좀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걸 보고 말씀을 하지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그렇게 쓸모없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근본이 짠맛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이 근본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류 역사에 시작하면서부터 소금이 나타날부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게 변함이 없잖아요. 금이 노랗고 빛이 나고 과거나 지금이나 옛날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때 왕가는 토굴을 하거나 나오면은 찬란한 금빛 모양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금이 변함이 없다, 숭금이. 그런데 제가 한번 이걸 보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소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소금은 짠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금은 변함이 없구나.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근본이 짠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의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불평에서 감사로 우울함에서 찬송으로 멋없는 사람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아는 사람 만났어요. 저쪽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럼 먼저 저쪽 것까지 같이 다 계산하라고 저는 그런 쪽에 속하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때로는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제가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 살고 정말 마지막에 서로 부부가 고생해서 집도 마련하고 이제 살 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사귀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오늘 겨울날에 따뜻한 짬뽕 국물을 먹읍시다. 짬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나서긴 해도 자기가 늘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외롭냐 했더니 아무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못했지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인생이 외롭네요. 그리고 어떻게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짬뽕을 사든 짜장면을 사든 언제든지 사주고 싶은 돈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닥쳐오는데 그 시간이 닥쳐오기 전에 예전부터 만약에 베풀었다면 정말 인생의 진가를 맛보고 외롭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이 맛을 내려면 가만히 나 소금이네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이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금은 제 역할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되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스스로 녹아져야 되고 짠물을 이렇게 내도록 온 물체를 사로잡고 그 물체에 짠물로 집어넣으려면은 아무리 짠 소금이라도 녹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초가 빛을 내려면 스스로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종국에는 없어지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는 게 참 좋은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처럼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소금같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려면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소금은 자신 밖의 것을 위해 존재할 때, 내 소금 자신 위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소금 밖에 있는 그걸 위하여 녹아지고 희생될 때 소금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율법은 구약을 전체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체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하지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나만 하는 게 없고 이렇게 하네? 아닙니다.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부시고 더욱 그렇게 하도록.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자, 구약의 역사로 보면은 강력한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도 받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쭉 이어지다가 신약이 이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처음에 애굽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아수르는 어디에? 또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뒤에 제국에 다 멸망했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제국이 너무 강하고 강했는데 강한 제국은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개런티,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제국의 흥망사라고 역사가들은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근본되는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소금이 말없이 녹아짐으로 맛을 내듯이 겸손히 말없이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사실 모두 인류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감당하지 않았다. 그 큰 희생과 사랑이 없다 하면은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 이 역할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녹아지면 맛을 내리라. 그리고 남을 살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워낙에 부패를 했어요. 아주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총체적으로 부패를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지어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몸이라도 건진다. 이렇게까지 할 때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그런데 그 시대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다시 이 말을 한다면은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해독제 역할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됐을 때 그때 처방을 뭘로 하느냐? 소금을 넣어가지고 해독을 시킵니다.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마실 때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독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시질 못하고 짐승도 못 마시는데 이제 엘리사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더니 물이 해독이 되고 사람이 마시게 되고 이 물을 통하여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부패를 방지하는 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소금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맛을 낸다. 변하지 않는 맛. 옛날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소금은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하길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는 불변이거든요. 이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천하 만민에게 모든 이름을 줬지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거든요. 이건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소금을 생각하며 소금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역할을 한다. 소금 없으면 못 산다. 우리 인체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소금은 맛을 낸다. 근데 맛을 내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녹아지면서 맛을 내고 결국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맛을 내는 것, 우리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소금의 맛을 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맛을 더 진하게 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그 맛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 짠맛을 내면서 녹아지면서 없어지면서 자기의 본분의 사명을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는 우리들이 정말 소금처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맛을 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사 소금으로 맛을 내고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